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이 성령이 와야만 권능,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 이 두나미스라는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뭘로는 된다? 성령으로는 된다. 따라합시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뭘로는 된다? 성령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준다 그래도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야 너 애굽으로 가라. 아유 나는 못 가요. 그 왜 못 갑니까? 자기 말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애굽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재능이 탁월하고 애굽의 그 군인을 한 방에 때려 눕힐 정도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내 지식으로나 내 지능으로 어떤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과 말에 능력을 주셔서 할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이죠, 뭐라고 연구하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이 애굽말을 잘하고 그가 많은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애굽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으로 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잊기 전이니까 자기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느냐? 그래도 모세는 계속 현재의 자기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거기에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 내 지식 모든 걸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내게 와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켜줬더니 아유 목사님 나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 내 능력은 없어. 그런데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감당하기에는 어린애기라는 거예요. 어린애기. 에레미야 1장 4절로 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5절이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르시기를
뭐랬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직 아입니다.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말할 줄을 저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기는 난 어린애기. 세상의 지식 갖고 세상의 경험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가는 거냐? 성령으로만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이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빼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오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을 택해라. 할렐루야.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고 칭찬받는 자.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게 뭡니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지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성령이 내게 와야만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는 아주 지혜가 있는 그런 지파고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이사갈 지파가. 우리 한번 역대상 11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하여 갔다? 강성해 가니라.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 왕의 전에는 어떤 왕이 있었죠? 답은 사울왕. 다시 다윗 왕 이전에는 어떤 왕이 있었죠?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이 40년이 지난 뒤에 사울왕가가 기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점점 이 기력이 쇠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울왕이 죽이고 다윗이 점점 강해지니까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했느냐?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 왕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권력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사울 왕가예요. 사울 왕가가 기득권의 세력을 가지고 점점 여러분 옛말에 그런 얘기가 썩어도 준치, 다시 썩어도 준치라는 말 있잖아요. 사울 왕의 권력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울어진 것 같아도 현재 왕은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그런데 이 기득권의 세력이 사울 왕인데 하나님은 신흥 세력으로 어떤 사람을 지금 세우고 있냐면 다윗 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은 아직 아니야, 장군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신흥 세력으로 세우고 있고, 이쪽은 이 사울 왕은 기울고는 있지만은 기득권의 세력이 막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말이죠, 도대체 누구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쫓아야 될지. 다윗은 전쟁에 가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전쟁에서 승리해 가고 다윗의 왕가는 신흥 세력으로서 점점 강하게 되는데, 사울 왕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고 다윗에게 밀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이런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구와?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람들이 세상의 판도가 어떻게 갈 것인가 막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예요. 자, 역대상 12장 보면, 역대상 12장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따라합시다. 시세를 알고. 그러니까 이사갈 12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는요, 가장 사는 게 척박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항구나 좋은 땅에 살고 있는데 이사갈 지파는 산속 계곡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고 힘없는 지파예요. 근데 이 지파들은 그 산속에 들어가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요, 부족한 것 같고 산속에 살아가서 저들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어도 앞으로 세상이 번화가가 되고 세상이 번성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다 어두움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게 될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씨를 남겨놓는다고요. 유전자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사람을 남겨놓는데, 이때에 앞으로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가고 능력을 잃어버릴 때 지금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사갈 지파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산 계곡 가장 어려운 곳에 저들을 따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성령으로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 유대교 시대에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잖아요. 바리새파도 아니고 저들이 서기관들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저들은 그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나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있는 세리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 유명해질 것 같이 가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건 뭐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기울어 가고 있는가, 어디로 하나님이 힘을 옮기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시대의 정신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게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을 뒀다는 거예요. 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도자를 200명을 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시대를 쫙 분별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지도자가 200명이 있다면 나라가 복 있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 우리나라가 300여 명이잖아요. 그 30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시대가 어디를 나가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아는 지도자들이 저들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전부 다 자기들이 그냥 기득권에 묻혀가지고 말이야 강경 세력으로 가서 나라를 자꾸 혼탁하게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강성으로 지지하고 막 따라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사갈이라고 하는 지파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우두머리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200명이야. 그리고 거기 보십시오.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통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통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들이 산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과 등지고 있어 가장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혜를 줬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사갈 지파는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자, 거기 2장 역대상 한번 보면, 역대상에 보면 이제 그 12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곡에서, 산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몇 명이라고 그래서 아까? 200명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형제를 통솔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서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학자 헤겔이 말한 것처럼, 헤겔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있다. 어느 시대이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요, 깨어있을 때, 일제 36년에 막 눌려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라를 바르게 세우자고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니까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우리나라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깨우자.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데 일본과 맞서는 거예요. 일본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재필, 김구선생, 이승만, 남궁옥, 이상재 또는 김구식, 여운형 등등 기타, 바이올린. 사람들이 말해요. 뭘 하냐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에서 지도자가 나옵니다. 지도자가. 교회에서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일본과 맞대응을 해야 된다. 일본을 공격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안중근 같은 사람들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깨우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계 세계 교포들을 이번에 초청해서 약 한 380여 명 모인 그런 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왜 정신 차려야 되냐? 언젠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1900 거의 언제야? 한 7, 8년도? 그때 제가 쓴 책 가운데 달라져야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달라져야 한다. 설교집이에요. 거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걸 얘기했고, 그리고 교회가 건물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한 게 뭐였냐면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 설교를 그 당시에 했어. 지금으로부터 거의 30여 년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가 목사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갇혀있는 교인을 키워낸 거야. 과거에 초창기 때 이 나라에 목사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깨우친 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모여있던 성도들을 키워낸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교회 밖으로. 근데 지금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맷돌기도 하고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은혜 받았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같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만, 목사도 위대한 목사는 어느 목사냐? 성도들이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숫자가 많아지고 목사가 숫자 많은 교회가 큰 목사,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성경을 한번 좀 띄워줄래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 밖으로 나가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갔다고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은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우리끼리만 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13절에 하는 얘기 좀 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예수님과 같은 정말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면서도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장소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뛰쳐나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왔을 때 교회가요, 여러분 정말 교육에 계몽운동하고 일제와 맞서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공산당과 맞서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었어요. 순교당하면서 이 사역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교회가 20, 30년 전부터 교회가 전부 다 건물 안에 갇혀버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날마다 전도 폭발하고 막 그런 거면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교회 안에 숫자는 늘렸어요. 그런데 세상이 다 병들어 가는데도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시대 정신을 똑바로 봤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사갈 지파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기울느냐? 지금 사울왕이냐? 다윗이냐? 다윗 장군에게로 기울어 가느냐? 사울에게로 가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단 말이야. 그걸 분별해 놓고 백성들이 하고 있는 동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그 리더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다. 이사갈 지파가 그것을 백성을 깨우친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을 깨우쳐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다윗 왕을 따르게 한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강대국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서 우리나라 곳간이 다 비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빚더미에 앉아 있잖아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주여 믿습니다, 은혜 받고 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십시다. 역대상 12장 40절에 보니까, 12장 40절 시작.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주와 포도주와 기름이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크게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었더라? 기쁨이 있었더라. 여기 보십시오.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세를 똑바로 보는 이사갈 지파 때문에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모든 여론을 돌렸느냐? 다윗에게 돌아간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가 넘쳤냐? 평화가 넘치고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기쁨이 넘친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 이사갈과 스불론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납달리까지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먹을 게 많아진 거죠.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이 말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뭉쳤다 이거야. 다윗을 중심으로.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뭉쳤다.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를 보면 야곱이 147살에 세상을 뜨는데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12지파의 아들들을 축복기도 합니다. 축복기도 할 때에 그때의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49장 14절에 요거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꾸로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여기서 우리 사이에 꾸로 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건강하게 분수를 지키는 지파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이사갈은 그냥 우리 사이에 꾸로 앉은 건강한 낙이로다. 그 말은 자기 분수를 잘 지키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세의 흐름을 똑바로 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도 섬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묵묵히 견디며 섬겼다 그 말이야. 여기 보세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겼다. 모든 지파들이 시험 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저들의 무거운 어깨짐을 다 들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고 회개하고 저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섬기고 이사갈 지파같이 시세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이 말 저 말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 미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 나라를. 시세가 어떻게 가고 있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벌써 여러분 무슨 운동이 일어나려고 그럽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말이야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때에 이 민노총 이 전교조 이런 팀들에 의해서 막 학생들까지 선동해가지고 촛불 시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탄핵하지 않았어요? 지금 벌써 그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정치도 안 했어 아직. 근데 이 운동이 벌써 시작되려고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번에 보면서 야, 그래도 저런 권력을 잡은 자와 맞짱을 뜰 수 있는 목사가 있다는 게 한국교회의 소망이구나. 예, 저분을 잘 갖고서 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되겠다. 왜?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바르게 잡았고 세계의 교민청, 세계에 있는 교민들이 다 와서 돕고 있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3년 내에 남북 통일 이루자, 꿈 같은 얘기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통일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힘을 모으자.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으자. 그래서 1000만 서명을 받아. 그럼 앞으로 1000만 명이 뭘 하느냐? 여러분, 난 깜짝 놀라서 1000만 명이 카드를 농협에서 선교 카드를 만들잖아. 그러면 선교 카드만 만들기만 해도 20조가 나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통일 자금이 돼. 왜 눈이 멀뚱멀뚱하자? 그냥 그랬어요. 내가 집회하면서 여러분 1000만이 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남북 통일 자금으로 1000원 헌금 못 하겠냐? 다 할 수 있대. 그건 1000원은 할 수 있어. 애들도 할 수 있어. 1000원은. 그러면 1000원만 해도 한 달에 100억이야. 1년이면 그게 1200억이요. 전혀 놀라지를 않네. 1000원의 위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뭘 가지냐? 힘을 갖자 이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관계적인 힘이라는 책, 내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야. 이 책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말하는 진보 세력들이 읽던 책이에요. 우리 보수 같은 사람들은 전혀 읽지 않던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꽤 오래전에 읽었어요. 이 책을 읽어서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은데, 기도운동하고 성령운동하는 사람이 사회운동까지 관계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0,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파워야. 파워. 영어로 힘에 있다는 거예요. 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저 권력 앞에 모든 걸 맡겨놓고 저들이 막강한 힘을 가진 걸 가지고 악을 행하면 나라가 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한국 기독교회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던 교회를 세상으로 끌고 나와야 돼. 나는 신학적으로 그걸 정립하면서 광화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했다. 나라의 백성들이 광야로 뛰어나와서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10%는 권력 앞에 욕을 해가면서 어떻게 북한의 제2인자가 나라의 대통령이 존경한단 말이냐? 김일성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어떻게 당신은 존경한다고 할 수 있느냐? 너 간첩 아니냐? 개자자자자. 10%란 권력 앞에 쌍욕을 퍼부을 수 있는 목사가 있었을까? 그래도 그게 간첩이라고 했다고 해서 고발당했지만 무죄로 나왔어요. 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야,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교회가 정말 아찔했구나.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무조건 뭐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이제는 건물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다. 한국에 누가 큰 교회다, 뭐 저 명성교회가 크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다, 뭐 어디 분당의 어느 교회가 크다, 뭐가 존경하다, 아니에요. 진짜 시세를 보고 일제와 맞붙어 싸울 수 있도록 키웠던 과거의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 같은 분은 3.1운동에 사람을 키워낸 강력한 목사 아닙니까? 이런 운동이 감리교에서 일어났어요. 유관순부터 다.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 장로야.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생명 걸고 싸운 게 교회의 크리스찬들이었다. 크리스찬.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나중에 모세, 모세 시대 때 이 이사갈 지파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신명기 33장 18절에도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살고 있고 풍요로운 곳에 살던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됐을 때 이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시세의 흐름을 알고 세상을 깨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서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다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에게 일러다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이 시세를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하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도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46단 졌다 막 사람들이 과시하고 막 뽐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오셔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건물 중심의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후에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건물 신앙이 아니라 당신이 성진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한 움직이는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건물 안에 있으면 뭡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걸 꽉 채우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앞으로 점점 지나가면서 건물 안에 신앙이 제대로 될까요? 세상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 이 운동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거예요.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건물 밖으로 나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감히 그럽니다. 내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운 것이 어디냐? 난 광화문 교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말이야 눈물 흘려가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것.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가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바로 그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이 귀신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는데 예수쟁이 저것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게 됐다.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넋실나게 매맞고 거기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바울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내보내라,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좀 보세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없는 나를 붙잡아다 때려놓고 나 나가라고? 못 나가. 최고의 책임자가 와서 나한테 사과해라. 여러분 대단하잖아? 여러분은 나가세요. 아유 땡큐. 뭔 소리요? 하나님,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너희들 때려놓고 책임 안 져? 이런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바로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부하와 스프라는 산파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막강한 권력이 이렇게 해! 하는데 일개 연약한 스프라와 부하라는 산파는 딱 거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생명을 건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게 무슨 운동인지 아세요? 시민운동이야. 시민운동. 하나님이 기뻐하는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 앞에 맞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어요. 그 다윗이 거기에 책망받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다윗이 평생 눈물로 흘리잖아요. 그런 잘못된 것을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나온 자가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로 증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갇혀있는 교회에 하지 말고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꾸 자기 바벨탑 쌓으면 안 돼요. 교회는. 나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들 다 모인 상태에서 그 오늘 토론하고 목사님들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들 다 거기 모였던 목사님 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가 다 연합돼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부지런하고 그게 문제가 저 사람의 철학이, 저 사람의 사상이, 저 사람이 이 중구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목사들이 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저들에게 일깨워줘야 된다. 이사갈과 같이 시세를 알게 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바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상도가 뭐고 전라도가 뭐고 서울이 뭐고 이런 파벌 따질 때가 아니고 지역 따질 때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정치하는 게 아니라고,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 나도 우리 교회에서 뭘 하냐, 야 우리 1000만 자유통일 남북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운동 위해서 우리 서명 받자. 하나님 앞에 다 서명했어. 이게 지금 기독교인만 연합하면요 세상을 바꿀 수 있겠더라고. 기독교인들만 10만 모으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더라고. 와, 이걸 보면서 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막 싸움같이 싸움하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목회오면서 해왔던 그 노하우가 여기서 다 녹아질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예수 마을교회에서 했던 운동을 국가적으로 펼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이 확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제까지 이렇게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줬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게 사용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 밖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아니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언제까지 건물 안에 갇혀 있을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교회가 돼야 되고 거기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과 복음 전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되리라 그랬어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이 세상에 막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땅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해야지 어둠의 영이 운행하면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잡혀버리면 됩니까? 한국 강사는 이렇게 교회가 많았는데도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사갈 지파같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왜 광화문에 나가고 우리 목사님이 왜 저기 가서는가? 나는 오래전부터 읽었던 책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기회가 온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내 사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우리 젊은 장로님들에게 좀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읽어봐라. 이게 뭔지. 근데 우리 교육자들한테 주고 오늘 어떻더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 약간 진보적이거든, 저 인간들이.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과거의 민중신학자들만 읽던 책이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읽어주면서 성령운동하고 기도운동하는 사람이 세상 변화운동을 해야 된다, 이 책을 줬는데 다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가지고 내가 1과 2과까지 숙제 줬냐? 2과까지 줬냐? 3과까지 줬냐? 2과까지 숙제 줘서 나한테 브리핑을 하라고 그랬어요. 현찮게 해놓으면 내가 박살낸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 번 읽었으니까. 왜? 지금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시대를 보라. 시대.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완전히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킨 분이에요. 남미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가, 우리가 정신
바싹 차리면 세상 바꿀 수 있다고요. 그게 제가 30년 사에 제일 뒷부분에 정리해 놓은 거야. 30년 사 우리 책 있잖아요. 그 뒷부분에다 요 내용을 정리해 놨어.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되어야 할 모습의 교회를 적어놨는데 여러분은 기억 못할 거야. 근데 나는 그걸 해놨는데 이제 때가 온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다시 우리 교육자들한테 읽혀야 되겠고 우리 젊으신 장로님들이 꼭 읽어야 되겠다. 근데 이 책이 없어요. 잘 안 읽히는 책이거든. 책이 없어요. 중고책을 내가 다 살라고 해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김정태 군사님한테 이 책을 출판한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소로 연락을 해라. 그 연락을 해서 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으면 우리가 재본해도 되냐? 그랬더니 재본해도 된다. 그래서 10권을 재본했는데 10권 더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목사님들을 내가 또 읽혀야 되겠어.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왜 얼굴들이 늑대요? 응? 여러분도 책을, 목사님도 나도 그 책 읽고 같이 협력하고 싶어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어렵기는 해. 그 책이 잘 안 읽혀. 앞부분은, 뒷부분은 잘 읽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부탁하세요. 책은 공짜. 세상이 달라져야 돼. 교회는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보고서 이게 기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우리 감리교회가 사실은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고 국가를 바꿔놨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아멘 하라고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게 감리교 목사들이 이 세상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갔더니 어느 분이 막 장 목사가 왜 거기 갔냐, 타락했다, 밴드 목회 실패했다, 이렇게 카톡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카톡 올렸어요. 나하고 토론 좀 하자. 네가 진짜 감리교 목사면 나하고 얘기하자. 얘기했어요. 답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 민족 위에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모했으니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아멘.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더 점점 강해졌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점점 강해져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는 선해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나가서 외치는데 하나님 나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그 설교를 제가 그 교민청, 세계 교민청대에 오신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길게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30분 가까이 한 것 같아. 그 설교를 쳤는데 많은 분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야. 목사님 진짜 설교다운 설교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요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싸웠던 이분은 세워놓고 네가 가서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우리 감리교가 원래 웨슬리 목회, 밴드 목회가 세상 바꾸고 나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왜 얼굴들이 칙칙하지? 저 목사가 뭘 하려고 저렇게 열광을 떨고 있는가?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토론회, 구청 토론회 한 거 그 질문도 다 우리 교회에서 짠 거예요. 다 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 질문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 보는 분이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갑자기 3개를 질문해가지고 그분들도 놀래버렸어.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받고 세상 바꾸는 이사갈 집회가 됩시다. 시작. 아휴, 내가 죄인이지 길게 시켰으니까. 자, 성령 받고 세상 바꿉시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세 번째, 복음 전도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도록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거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천국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새 방언을, 저분은 말이 바뀌었어. 옛날 말하고 전혀 다르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뱀은 옛뱀, 큰 용, 마귀요, 마귀를 집어올려. 저건 마귀 역사구나. 저건 어둠의 영이구나. 싹 집어올려야 돼. 세상이 이거 잘못 가는구나. 싹 집어올려서 악은 죄하고 선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별소리 다 들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 그런데 해를 입지 않아야 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음을 얻으리라. 오늘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도 큰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야. 아멘 아멘 하노니 그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 똑같은 일 같이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가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일.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동안 우리가 밴드 목회라는 걸 하고 세상 변화 운동을 하고 30년사 여러분 집에 가서 다른 데 난 읽어봐도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끝부분 맨 끝에 기록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때가 왔다니까. 그때가 왔다고. 왜 아멘이 현찰을. 그때가 왔다고요. 지금 나라가 막 그동안에 막 기울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 하나가 나가서 그냥 세상을 바꿨는데 그분이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나쁜 것만 뉴스로 막 내보내고 별 사람 막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큰 목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뛰쳐나오게 교인들을 나오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분의 모인 교회는 전국적으로 모여요. 나는요 연합 집회하면서 깜짝 놀래.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 화수목 어디서 하느냐? 송도에서 해. 송도에서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컨벤션 홀이냐면 2만 명이 들어가. 2만 명. 사상 처음으로 2만 명 들어가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강산에 성령으로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불 붙이는 걸로만 가서는 안 된다. 세상을 악에서 구원해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왜? 하나님의 힘과 성도들의 연합된 힘이 악을 이겨나가야죠. 세상을 선행으로 바꿔야죠. 그거 안 하면 뭐하러 모여서 자기 시위만 하다 끝납니까? 그런 시위는 데모하는 게 더 낫지. 우리는 성령 불 받고 남북 통일하고 세계 선교하고 교회가 이렇게 살면요 남북 통일되면 이번에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짐 로저스가 쓴 책이 있어요. 짐 로저스가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지금 이 한국이 남북 통일되면 GNP가 20만 불이 될 것이고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고 G2 국가, 세계 경제에서 두 번째 나라가 될 거다. 그러면서 짐 로저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남북 통일 기미가 될 때 한국의 관광객이 맺어질 것인데 그때 빨리 그때 가서 투자하려면 늦으니 대한항공에다 주식 사라. 그분이 한 얘기야. 그분이 짐 로저스라는 분이요. 오늘 제가
짐 로저스를 로비해가지고 지금의 대통령하고 만나게 한 로비리스트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왔었어요. 뭐 그거 만난 게 뭐 대단하냐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짐 로저스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 투자시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야? 한국에 돈 풀어놓는단 말이야. 돈 풀어놓는다고. 여러분 교회가 살면요 세상 바뀌는 거예요. 요 아멘 하는 사람은 북한 가. 응?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는 것, 이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수마을교회, 이게 이사갈 지파야. 이사갈 지파. 시세를 볼 줄 아는 것.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뭐냐면 나도 주여 믿습니다만 하면 되지.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이 양반이 몇 시에 어디다 이렇게 시간을 나한테 정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몇 시부터 해 이거요. 성령님이 그렇게 시켰대. 나는요 인천에서 이번 주간 집회했거든. 4시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5시에 축사래요. 빨리 오세요. 아니 7시에 집회인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그럼 내려와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린 준비해 왔어요. 동태눈들이 그걸 못 보니까 문제지. 그러나 우리는 철야기도 온 사람은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바울처럼 나라를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이 사역을 함께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것처럼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이렇게 교회가 비전을 세워놓고 세상 변화, 대한민국 변화 운동을 해나간다면 그 뜻을 가진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또 말이야,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에 또 이거 뭐 할까봐 자기는 6월 1일 지나서 교회 나오겠다고. 아유 나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 차고 거지가 깡통 차겠더라니까. 뭘 6월 1일 지나서 나와. 그냥 나와. 아휴 정말 속 터져요. 속 터져. 그냥 그만합시다. 성령으로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마을교회 만들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려니까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지식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뭘로 된다? 성령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 받은 대로 한번 나가자. 기도하자. 함께 하자. 이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운동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어디 가면 사인 받아와. 딱 가서 저기 우리 남북 자유통일을 위해서 사인 한번 해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책 한 권씩 줄 테니까 가서 100명씩 받아와. 아니 웃지 말고 진짜로 지금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다니까. 아멘입니까? 아니 이 나라 살리는 일을 하는데 왜 못해? 남북통일이 우리가 딱 연합돼서 힘을 가지고 있어. 막 교회가 기독교에 1,000만이 모여봐요. 뭐가 안 일어나겠어? 뭐가 무서우겠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거기에 주인공이 제가 나서고 예수마을교회가 나가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이면 된다고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걸 교과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먼저 주장했던 교회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준 거지. 성령으로 그냥 그걸 뭐 이렇게 끄집어낸 거지. 하나님이 인사이트 아웃이라고 그러지. 인사이트 아웃. 하나님이 막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고 할 때. 목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몰라도 아멘을 했잖아. 뭔지는 몰라도 아멘 했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책을 우리 교육자들한테 읽히니까 좋은 거야 이게. 왜? 때가 된 거야. 때가. 그러니까 이게 크리에이터들은, 창의자들은 꿈 넘어 꿈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또 꿈꾸네 이러는 거라고. 꿈꾸네. 꿈만 꿨으면 괜찮은 게 꿈 넘어 꿈이네. 꿈 안에서 꿈꾸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로 된다니까요. 지금 기회가 왔어. 이거 놓칠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과감하게 가서 얘기해요. 지금에 와서 이번 기회에 저 양반을 교회의 큰 지도자가 돼서 정치인들과 맞서지 않으면 한국교회 희망 없다. 어저께 내가 윤상현 국회의원 만났어요. 그분이 감리교 집사거든요. 숭의 감리교회. 당신 여기 진짜 교인으로서 살이 서라. 그 나한테 카톡 왔어요. 목사님 적극 돕겠습니다. 목사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기독교인들 국회의원도 뭐 해야 된단 말이야. 세상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목사님 뭘로? 분명한 철학을. 내가 지금 그 책을 누구한테 줬냐면 한국의 헌법을 가리키는 교수인 김학성 교수에게 이 책을 줬어요. 당신 이거 3장으로 나눠서 정광훈 목사한테 브리핑해라. 그 친구 목사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손원배 목사님 있어요. 이분은 진짜 고리타분한 보수예요. 보수 중에 보수예요. 이분이 그 책 딱 보더니 자기는 꾀진대. 나라가 보인대. 이 책을 보니까 보인대. 우리는 이거 벌써 몇십 년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한 거라고. 여러분, 내가 30년 쓴 거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벌써 42년 됐잖아. 42주년 아니야. 그 책 쓴 지가 12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근데 그 책 내가 읽은 지가 벌써 우리 교회가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 할 때가 1998년도인가 그렇게 돼. 그녀 34년 지난 거 아니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신당제일교회에서 예수마을교회로 바꾼 거 아닙니까?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 그러면 멍하게 맹하게 그렇게 있을 거예요?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세상 바꿔야죠. 할렐루야. 기회예요, 기회. 이번에 하나님이 새로운 정권을 바꿔놓고 이제는 보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는 여기서 저들이 잘못하면 우리 예수의 힘이 세상을 견제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바른 길 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남북 통일하여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될래요? 빌빌대고 살래요? 역사의 주인공이 될래요? 빌빌댈래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야. 기도하고 성령 받읍시다. 엘리사도 자기가 하나님의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도 감당 못하니까 내가 엘리야가 못 이룬 것을 내가 하리라 할 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거예요. 성령의 갑절의 능력. 우리도 이제는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고 이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